우리 서울신학교의 목회력에 따르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년 12달 365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해서 그동안 이뤘던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와 같은 달로 우리가 또한 삼기 위해서 11월을 감사의 달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정말로 우리 뼛속 깊이 사무치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최고로 또 감사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왕을 뽑을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아마 누구든지 다윗 왕을 감사의 인물로 뽑을 건데,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감사의 인물로 뽑힐 만큼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냐? 다윗은 여러분 전천후 감사를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거나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아니면 또한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형통하고 아니면 또한 모든 일이 성공적일 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전천후 감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감사의 인물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감사신데,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을 때 시편에 나타난 어떤 감사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다윗의 감사의 원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6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편에 나타난 감사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무슨 장이냐? 감사장이라고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편 136편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각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각 절마다 그 까닭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과거 출애굽 때의 기적과 광야에서의 보호와 승리와 기업의 땅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23절부터 6절에 보면은 현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성도의 감사는 신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이며 현실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감사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권입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삶의 여건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풍성한 감사 생활로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행사해야만 됩니다. 본문에서 시편 성도는 감사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체와 그리고 또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사에 감사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구원과 현실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은 능동적으로 발견해내려고 하는 자에게만 보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한 사람은 감사하지만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상대적 감사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 감사의 조건이 그것입니다.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승진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병고침 받았으니 감사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으니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조건은 육적이고 물질적이며 그리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으로는 생존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조건으로 해서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성도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상대적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런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텍사스에 제클린 사브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20살 때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술에 많지 않은 운전자의 실수로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클린은 전신 60%의 끔찍한 화상을 입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는 40여 차례나 넘는 수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양쪽 손의 손가락도 모두 절단되고 머리카락이며 귀며 코며 눈썹 등 얼굴의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그러지고 말았어요. 그는 수년간 간에 걸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앞에 펼쳐진 절벽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아름다웠던 제클린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괴물같이 변한 자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아침만 해도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총 역시 삶의 현실적인 여건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감사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밭에 식물이 없더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조건의 감사는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지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재적인 것만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일을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발견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된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궁일이 여겨줄 것을 주님 앞에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딱한 처지를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문둥이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앞에 나이와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까지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발견함으로써 여러분 기쁨을 갖게 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이 여러분 또한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만 여러분, 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한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상황이 여러분 또한 좋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창조하는 겁니다. 그 행복의 창조는 감사의 표현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없는 부요는 인간을 부패시키고 또 감사가 없는 평안은 인간을 절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고난은 일생을 삭막하게 하고 감사가 없는 행복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이것저것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뭐 좌석이 불편하다느니 또 하나 시트가 지저분하다느니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느니 승무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등 이런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미안한 듯 앞자리에 앉아있는 빈센트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필 박사가 그 말을 듣고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부인께서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를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예,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만은
불평하는 자세는 여러분 만사를 그르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가 아닌 불평만 토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는 동안 내내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 정력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넌 한마디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들 입에서는 계속해서 불평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한 발짝도 밟아보지 못하고 모두가 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불평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불평 제조업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불평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지 클라인 박사가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은 마음뿐만 아니라 심장도 뇌도 내장도 여러분 불평으로 가득 차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근심이나 불평이나 고뇌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영향은 세포 조직과 신체의 각 기관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단지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불평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도 심장에도 뇌에도 내장에도 이것이 쌓이게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외과 의사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만 만드시겠습니까? 원망만 만드시겠어요?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연구한 전문가가 100세 이상을 산 약 450명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100세 이상을 살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분주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중용을 취했다. 세 번째는 식사를 가볍하였다. 네 번째는 생활은 매우 즐겁게 살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잤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불평이나 염려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공포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탈리안 잡지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사람이 당신이 오래 살기를 원하면 냉정하고 조용한 마음을 찾을 것, 교회에 갈 것, 불평과 불만과 번대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 돼요.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불평과 불만, 원망과 미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순화된다라고 여러분 또한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주고받는 인사 속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순화되어서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행위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감사는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감사하면 그 감사의 마음이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인간에 대한 감사나 그 감사의 표현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또한 그 헌신을 통해서 또한 부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정성을 다하여 섬김으로써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또 모든 섬김은 감사함으로 수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섬김은 일시적이거나 어떤 시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역은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감사의 삶을 입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함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함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함도 감사로 입증하되 그 감사가 어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비스톤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몇 년 동안 실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신문사에서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리비스톤을 찾도록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스탠리가 리비스톤을 찾았을 때는 리비스톤은 심한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그에게 아프리카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리비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일을 끝마칠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그의 생애 대부분을 헌신한 그런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면 그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결코 헌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또한 그가 해놓은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고 떳떳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사랑과 그 은혜에 비하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다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또한 지금까지 또한 찬란하게 또한 찬란하게 꽃을 피운 것은 바로 이런
위대한 신앙의 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노예 시장에 나온 어머니와 아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시장에 나왔으니까 또한 필요한 사람이 사가게 됐는데 같은 이 어머니와 아들을 한 사람에게 팔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머니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자는 부둥켜 안고 서로 헤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돈을 더 얹어주면서 이 두 사람을 나에게 파시오. 금방 이 노예를 산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이 모자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내가 눈물이 난다 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들을 자유를 줄 테니 이제부터 가서 행복하게 사시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모자는 그 주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아니올시다. 정말 또 우리를 이와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정말 또 주인님을 버리고 가서 우리들끼리만 살겠느냐. 제가 평생 이와 같이 또한 주인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 집에 가서 어떤 노예라기보다는 가족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죄악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멸망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좀 여러분 뭐 건강하지 못하다고 아니면 또한 사업이 좀 어렵다고 생활이 좀 불편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죄악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감사하는 심령은 큰 일을 성취하며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이 감사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불평 제조업자에서 감사 제조업자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고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맞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